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동심원들, 그러니까 동심원 4에서부터 동심원 7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심원 4 설문, 지난주에 동심원 2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직계가족. 또 동심원 3은 친척 혹은 친지인데, 형제라도 자기가 결혼했으면 형제들은 그 친척의 범죄에 속하는 게 좋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심원 4는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특별히 친척보다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관계가 이제 동심원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실 누가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대이임령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거든요. 저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요. 이게 정말 또한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170쪽에 있는데요. 당신에게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이제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의 동심원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그보다도 더 넓은 관계의 동심원을 포함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땅끝이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책임을 물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라, 그 말이죠.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저는 저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의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을 줄로 믿고요.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당신의 답은 언제나 충분이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이임령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전혀 알지 못했던 혜성처럼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사람의 엑셀이기까지 이렇게 친한 단계별로 이렇게 7개로 나눈 겁니다. 동심원을.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친한 친구인 거죠. 친한 친구인 거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동심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는 게 낫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심원 4는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동심원이다. 때로 친한 친구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이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이 이들의 이름을 적어라.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동심원 4에 포함되는 친구들이다. 이런 사람을 여기다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동심원 5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친구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친구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그들이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동심원 4입니다. 아멘. 자, 동심원 5. 설문조사. 이웃과 직장 동료. 동심원 5에는 신학에 잘 알되 아까 말한 밤중에 전화해도 당장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제 친구들 내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그러므로 설문을 작성하라. 작성하는 주된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탐슨 박사의 친구 부부가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여기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인 부부를 좀 더 알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한국 교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잘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한국 우리 교포 부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의 친구 부부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이 한국 부부의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도 장례위원회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이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상대방이 기쁠 때와 상대방이 슬플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장례식장에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자기중심적인 탈의 그 예를 들면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나와 우리 주변을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도록 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장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러 갈 거잖아요. 또 가기 전 갔다 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탐슨 박사 부부가 이 한국 부부를 음식을 해다 주기도 하고 가 있는 동안에 애완동물을 돌보기도 하고 앞마당 장비도 깎아주면서 섬긴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랬더니 장례식에 돌아온 후에 그 한국인 부부가 그 친구 부부에게 그러더랍니다. 저희에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이다. 사랑은 어디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은 더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약한 건 아는데요. 여러분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잘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을 하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직원의 명찰을 본 기억이 있는가?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좀 더 고급 가면 이렇게 명찰이 달려있죠.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처럼 동심원 6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여기요 하지 마라. 사람의 깊은 필요 중 하나는 인정이고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서구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호칭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계의 중심적인 전도를 배우면서 반드시 배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셈이다.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인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거기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 이제 아까 제가 정말 잘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 여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냉정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는 데는 시간이 든다. 노력해야만 외울 수 있다.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참 잘하거든요. 사람들 이름, 그들의 자녀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의 동심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잊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언급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리고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내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르고 당신의 세계는 내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모두 합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은 나의 원한의 사람들을 드러놓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만 하더라도 아까 나온 예처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를 확인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 같더라고요. 당신의 영적 온도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제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심원 안에 다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들여놓으신다.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한 전도가 오직 X라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 즉 우리 관계의 동심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동심원 7, X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동심원 7에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혜성처럼 금세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내신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해 본다면 적지 않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후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확증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복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X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X라는 사람을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X라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책이 끝나는데요.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 사람을 당신의 동심원 칠로 이끄실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로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신다. 항상 좋을 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전에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학생들도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X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실 수 있는가? 오늘 관계중심전도 설문에 있어서 관계동심원 4부터 7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 관계동심원에 포함되고 여기에 중요한 자세와 태도와 가치는 어떻고 어떻게 조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나갈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섬김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계중심 전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살고 자라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